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내원하신 말씀을 듣고자 성령에게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 집중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사실 분이 그 품에 계신 아들만이 그 일을 갈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실 때 단 한 가지도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이웃된 자기와 같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이 모든 것은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 자가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삶,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시는 삶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정죄받아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는 그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이요 또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길이요 그 인간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기 위한 길이요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그 영광에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가 죽임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사실을 그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나는 그다 나는 곧 그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게 그분이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신을 인간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인간은 아무리 해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표현할 때 나는 존재하는 자야.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요한복음에 그와 똑같은 표현을 하신 장면이 9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굉장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냥 있는 자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고에서 이 말을 딱 들을 때 그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늘 믿고 그런 존재로서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단어로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냥 있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24절도 한번 볼까요? 24절도 한번 볼까요? 8장 24절.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할 때 내가 그인 줄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그냥 그인 줄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어를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또 25절도 똑같습니다.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표현도 24절 25절 이 표현이 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냥 존재하는 자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원문은 이 출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한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해서 그가 그도 인생 평생 하면서 죄 한 번 지지 않았을까? 평생에 속에 좀 여자 지나가면 그 이상한 생각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뜻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은 최초의 아담, 그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받은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지, 그를 정말 그의 모든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지, 그의 외로움도 해결해 주시지. 도대체가 그 말씀 하나 붙잡았다고, 말씀 하나 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 아담의 갈비뼈로 나온 하와는요, 그 마귀의 말 한마디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선악을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벌써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탐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여겼다.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지혜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나오는 지혜를 그거를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또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지혜를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걸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각을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이제는 말씀을 버린 자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자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그 한마디의 유혹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데, 그 마귀의 유혹하는 말 한마디에, 육신을 붙잡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에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고 뜨거웠다가도 육신의 유혹이 오면은 안 넘어지는 자가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 개미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개미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의지 안 됩니다. 개미에게 자기를 의탁할 거나, 개미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잠잠하라. 귀신의 증거를 원치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인간은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증거하는 그거는 결국은
증거하고 나서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증거하는 거지, 진짜 100% 주님만을 위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거를 말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께 보니까 자기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고 엄청 도와주고 엄청 합니다. 근데 자기의 보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냉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은 엄청 챙기고 엄청 도와주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도 잘하고 하지만 그 자기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정말 절대로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이 아무리 잘 증거한다고 쟤네들이 나를 잘 증거하네, 아유 또 증거하게끔 해야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예수 지나가는 우리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들이 예수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훌륭한 교회. 여러분 기뻐할까요? 기쁨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귀신이 증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다 맡기셨고, 또 아들은 하늘에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사 오직 성령의 증거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증거는요, 결국은 인간이 증거하고 나면 결국은 뭐만 남냐? 그 증거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증거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 많이 의지했습니다. 믿었어요. 믿은 만큼, 반드시 믿은 만큼 후회합니다. 믿은 만큼 실망합니다. 믿은 만큼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존재예요? 네, 인간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죠. 물론 정말 근데 또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행동들 참 많이 해요. 마치 내가 뭔가 사기꾼들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기대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절대 인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 표현하는 거 그거 진실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또 믿게 되죠. 저도 그런 말에 속아가서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그 은혜 받지 않은 영혼들, 자기가 죄인임을 뜨겁게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마치 자기만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표현을 해도 자기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간증을 열심히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와 엄청 함께하고 있고 엄청 나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표현을 해. 나만 복받는 사람처럼.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인간은 죄밖에 없어요. 진정한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마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뭔가 대단히 내가 뭐 하면은 하나님 뭔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뭔가 하는 표현들은 위험한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높이면서 자기도 높이려고 해. 그게 얼마나 위험한 표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인간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의탁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령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인간에게 야 너희들 내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달라 하면서 인간에게 의탁했을까요? 그리고 야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너 믿어 넌 편하지 않을 거야 믿어 하고 인간을 믿으셨을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겐 인간의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언어, 어떤 모습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거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속에는 내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내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과 의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말과 행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말아야 되고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인간은 말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들어가니까. 인간은 말을 하면서부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고
자기의 지혜가 들어가고 자기의 방법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자, 우리가 이게 주님이 따라다녔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야, 우리도 이제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하시고, 성령을 받자마자 비로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온다는 게, 오늘날도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 예수 믿는다고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그 뜻을 이루시도록 명하셨고, 그 뜻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도록 성령께 명하신 것이에요. 인간에게 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고, 아유,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사시는지, 그의 행위와 그의 어떤 모습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가 하신 일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당하신 것과 살리심을 받은 것과 또 아버지를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오신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도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어도요,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쁨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쁨은 누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지 진리 외에는 기뻐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육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육신으로 기쁨을 찾고, 육신으로 행복을 찾고, 육신으로 만족을 찾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무엇을 원하실까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 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내 속을 많이 봐야, 내 속을 많이 봐야 돼요. 봐야 정말 죄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이 땅의 문제들을 기도합니다. 그거는 아직도 자기 속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 속을 정말 깊이 보면요, 내가 구할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있는 걸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밖에 구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기 전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아직도 그가 자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속을 보게 해달라고. 왜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의탁치 못하고 또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를 기뻐하지 못하시는지를, 얼마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자랑하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막으셨어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성령으로 증거한 것만이 정말 그 성령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증거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증거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하는 것만이 참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 받기만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증거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은 자인지, 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가 증거되기를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나도 내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자는요,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남들한테 외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속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했습니다.